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믿음으로 의롭게 됨. 아이들에게 이 소제목이 외워지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도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연아, 나의 약속을 믿니? 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란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에는 여러 순간이 있어요. 내가 잘나 보일 때도 있고요. 내가 생각해도 참 한심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 보이는 순간 나의 의로움이 그 잘난 행동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죠. 자, 그런 순간에도 나의 이런 못난 행동에도 내가 의로운 자일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서 헤어나와 새로운 자로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자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인 자신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아내가 왕에게 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참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구나. 무력감이 느껴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생명 살겠다고 내 생명 해칠까봐 아내가 공경에 빠져버린 이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도 이런 순간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은 엄청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특별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능력이 없는 두려움에 쌓이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명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공경에 빠지던 그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가 의롭게 된 것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뭐 이런 찬양 있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렇게 하는 그 찬양이죠. 자,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사랑의 능력이라는 걸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삶의 상황 속에서 이 찬양 가사처럼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힘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오늘 이 시간을 예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옆 사람의 이해 안 되는 모습 속에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의 이해 안 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랑이 능력이고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이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나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순간을 한번 물어봐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공부한 이 진리가 떠오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이 시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 아이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좀 살펴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잘 살펴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야, 내가 있잖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킨다. 방패라는 건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줄 상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고 나는 내가 너한테 상급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의 상속자가 없는데요. 저는 그 자녀가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을게요. 이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가장 큰 갈망이자 자기의 마음속에 가장 큰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뭘 주려고 하신다고요? 나 자식도 없다고요, 하나님. 자, 아브라함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갈망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였냐고요? 바로 자녀였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요, 부도 있고 명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난 자식도 없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주셔도 어차피 저에게 주신 그 축복은요. 하나님 그냥 지금 나의 하인한테 가게 될 텐데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눈앞의 현실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약속 앞에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성경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막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 근데요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건데요 라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답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셔요. 그리고요 더욱 구체적으로 약속을 확증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안 믿어지네요. 라는 이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저는요 자녀도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네 몸에서 나올 상속자가 있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십니다. 뭘 활용하십니까? 시각 자료를 활용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세요.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하늘에 있는 별을 한번 봐라. 아마 그때는요. 지금만큼 환경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으로 무별을 한번 셀 수 있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에 수없이 많은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확증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솔직한 마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너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질책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함으로 나온 그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은 더 깊고 분명한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은 이런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내 상황은 이런데 어떻게? 자, 그래서 내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내시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다시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그 약속의 과정 속에 있는 일들,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게 이 부분에서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나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나를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여요. 나의 상황을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여요. 아브라함은 그때 무엇을 믿었다고요? 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3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의로 여기셨습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얘기가 나와 있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나를 믿거나 돈을 믿거나 능력을 믿거나 하는 것이 아닌 바로 무엇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의인으로 보십니까? 내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믿은 그 나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많은 별을 보여주셨죠. 자, 당신은 현재보다 환경이 훨씬 깨끗했을 것이기 때문에 듬성듬성 떠있는 별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늘 가득히 있는 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지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말씀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는 현재 몇 세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자, 여기 나와 있었죠? 몇 세입니까? 바로 99세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사라가 젊고 건강한 상태에서 아기를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늙고 사라가 명백하게 임신할 수 없는 상태까지 기다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을 아셨을 거예요.
사라의 간절한 소망을 아셨을 거예요. 아기를 너무나 갖기 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젊고 건강한 상태에서 아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늙고 사라가 명백하게 임신할 수 없을 때까지. 아니 원래 이 부모가요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늘 선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명백하게 임신할 수 없을 때까지 그토록 기다리는 걸 알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너의 힘과 능력으로 오는 곳이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야. 나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아기를 낳는 때인 젊을 때에 아기를 낳았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냥 우리도 아기를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 과 사라는 자신들이 이미 늙고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요, 내 능력, 내 조건,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때를 기다리셨어요. 왜요? 그래야만 참된 믿음, 즉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아기를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되는 길을 아브라함이 배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이 받은 생명과 약속, 이 자신이 받은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함께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젊고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이 정말 내 능력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걸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내가 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젊음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나를 세워가기 원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으라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깨달으라고,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너가 그 능력을 믿고 살면 너는 안 돼. 그걸로 내 나라에 올 수 없어. 나는 있잖아. 네가 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좋겠어. 네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네 능력을 준 자가 나라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네 능력을 믿고 유한한 네 능력 믿고 그 유한한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 절망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이 인생의 여러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네가 오늘 너의 인생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요,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쵸? 근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결점이 없었을까요? 단점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결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아브라함은요, 남편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했습니까?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이유는 뭐예요?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가 죽임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아브라함의 결점 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요, 이 사라가 이 하가를 드리자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사라의 말을 믿어버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이 아니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그런 아브라함도 역시요, 이런 실수가 있었고,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이 부분에서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자기 아내를 이 누이라고 속였던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한테는, 야, 네 남편이 있잖아, 네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니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험에 빠뜨렸어. 나보고 거짓말하래 누이라고. 야, 그런 남자 어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도 역시 이 약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생각해보게 해주시면 좋고요. 남자아이들한테는 니네 아내가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야, 나는 어때? 너무 예뻐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두려워. 야,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어떡할래? 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야, 그래가지고, 야, 너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마. 우리가 사실 원래 누이 관계도 맞긴 하니까 누이 관계라는 그것만 얘기해. 라고 네가 말한다면 그 남자는 멋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나의 능력,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서 이렇게 찌질하게 행동하지 않고 멋있게 행동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편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그냥 자기 생명 죽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런 정말 어리석은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우리가 내 생명 죽을까봐,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서, 자, 아브라함도 역시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뭐 그렇게 해주셔도 좋고, 너는 어떤 단점이 있어? 라는 거를 스스로 한번 말해 보게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한번 해볼 수 있게.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참 나의 결점이 있고, 아브라함은 아마 이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꾀를 냈는데 아내가 그 꾀로 인해서 오히려 더 왕궁에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아내라고 얘기했으면 그런 상황은 안 발생했을 거라는 거죠. 그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와, 진짜 얼마나 막 속상했을까요? 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내 아내 하나도 책임질 수가 없구나. 야,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니, 이미 거짓말은 해버렸고.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구나. 막 야, 내가 봐도 내가 너무 한심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죠. 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너는 그런 생각 든 적 있어? 아브라함 아마 그랬을 거야. 너도 너 인생 속에서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이런 생각이 드는, 야, 내가 진짜 무력하다.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혹시 인생에 있었니? 이런 질문을 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이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참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네. 야, 내가 참 무력하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힘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 부분에서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유한하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 가운데 이런 순간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를 아이들이 한번 꼭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아이들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아브라함 실수하고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내가 정말 유한하고 내가 무력하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 나는 또 이렇게 실수하는구나 싶을 그때 난 또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요, 완전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완전함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죄의 모습이 명백하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쵸? 자, 하지만, 한번 봅시다. 7번 봅시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은요.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고요.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 모두는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분명히 죄인인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은 왜 의롭게 여기셨나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내 능력으로 내 꾀로는 할 수 없구나. 이 아브라함도 인생의 여러 순간에서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에도요, 막 거짓말, 두려움, 조급함, 막 이런 죄 흔적이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나의 연약함, 그것에 빠져버린 자가 아니었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였어요.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간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것인가요?가 8번 질문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그 약속은요, 그에게서 후손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이라는 게 자손을 약속하셨다. 이삭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요, 단순히 혈통적인 약속을 믿는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 약속 속에는요, 장차 세상에 오셔서 죄를 이기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네 씨는, 너의 씨는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태어날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후손에 대한 약속, 이거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내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구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후손을 통해 세상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사람들을 가르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자손 번성의 약속을 넘어서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주어질 영원한 복,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었던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얻은 의도, 우리 신약 성도들이 얻은 이 믿음으로 얻은 의도, 다 이 모든 약속은요, 이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동일한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분명히 죄인인 아브라함을 왜 의롭게 여기셨습니까? 믿었기 때문이에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어떤 약속을 믿었습니까? 그에게서 후손이 나는 것. 자, 그의 후손은 천하 만민에게 그 구원을 베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삭의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의도 바로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신약시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릇된 관념을 우리가 빼버릴 수 있게 도와줘요. 로마서 3장에서 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의 구원의 근거는 장차 오실 분의 이 공로였어요. 그래서요. 따라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아브라함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의와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의는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습니다. 왜 같습니까? 구원의 방법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오직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로마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런데 그에게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겨질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와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 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죠.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할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셨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모습을 너무나 보고 싶으셨어요. 빨리 주고 싶으셨을 텐데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젊고 힘 있을 때 자녀를 얻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입으로는 시인할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남들도 다 낳는데 뭐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얻는 이 일에 아브라함과 사라 본인들도 그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우리도 모두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진짜 기적인걸? 이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 라고 우리도 또 아브라함도 또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여러분. 언약의 축복은요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래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내 유한한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나의 능력이 없고요. 나의 모든 조건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거기서 절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무한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인생도요 자기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강의 초반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이 인삼밭에 버려진 아기. 그 아기는 어땠다고요? 이 엄마로부터 주어주던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은혜 입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우리가 아기였을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냥 울기만 할 수 있었던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왜 하나님은 인생 속에 갈수록 나이가 들을수록 힘이 없어지게 하실까요? 왜 나이가 먹으면 힘이 없어질까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내 힘을 다 빼시고 하나님이 야 하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입히고 네가 깐난쟁이였을 때 내가 너를 그렇게 해서 너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처럼 나는 네가 네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입은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신 인생을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내 힘으로 살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저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네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나는 그렇게 너를 살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있잖아 네가 네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살아가는 유한한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의 나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됐으면 나는 너를 그렇게 살도록 지었단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 주제를 아이들이 외워야 되죠. 아브라함의 죄의 모습이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이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분명히 죄인인 아브라함을 왜 의롭게 여기셨습니까?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믿었습니까? 그에서 후손이 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올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베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